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혹시 또 빼먹은 인사는 없죠? 네. 오늘은 에스겔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묵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로 에스겔서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이렇게 에스겔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찝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좀 기억하셔서 평소에 에스겔서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장애는 뭐냐면 어렵다는 거고요. 구약 성경이. 두 번째는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봐주시는 것 같은데 구약은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쥐잡듯이 잡아내시는 것 같이 그냥 뭐 하나 다 잡아가지고 너 심판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때는 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가? 그래서 그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어쨌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그렇다 하고 우린 신약만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구약에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쥐잡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려고 누굴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구약이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약에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6장 말씀은 2장부터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2019년 한반도 망포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 에스겔에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2019년 이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2019년이 갖고 있는 독특함 속에 또 독특한 지역, 한반도, 위아래 양옆으로 다 쌓여있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고민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2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부름받은 이 사명의 부름받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 2장을 한번 잠깐 보셔요. 에스겔 2장을 보시면 이제 오늘 16장을 설명하려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을 보시면 2장에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정의를 하나 하십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을 부르는 이유는 2장 3절부터 4절, 5절 이스라엘을 정의하십니다. 어떻게 정의하시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뭐라고 하죠?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패역한 백성, 나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에 이르렀느니. 4절, 이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배신하였고 그런데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5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에스겔을 불렀다고요? 선지자가 있게 하려고 에스겔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16장은 사실 이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16장의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씀인데 이 배경은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서도 심판을 보류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2장에서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심판할 거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심판할 거면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미리 알려주지 말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을 심판해야 심판이지.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빠,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싫어요. 너 진짜 그러기야? 자, 아빠가 셋 때까지 너 아빠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제 센다. 하나, 둘.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둘의 반.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둘의 반에 반. 그래서 끝까지 둘의 반에 반까지 쉬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쫓아내겠다는 마음이 강해요? 아니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을 끝내려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본질을 버리게 하려고 하니 심판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심판 그것 자체만으로 이들이 정신 차릴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아니 옛날을 회상하게 하는 둘의 반을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아빠가 너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제가 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예, 저는 참 이렇게 많이 해본 게 없는 아빠인데 요즘 아빠들은 너무 잘하시더라고. 우리 윤 목사님만 봐도 그냥 애기 나올 때부터 가서 그냥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너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니?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세요? 마치 너희는 4절입니다.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왜요? 버림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그 가정에서 원치 않는 아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을 때에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을 때에 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왕이 말을 타고 가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6절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거는 인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긍휼, 인간에 대한 자애, 인간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소중한 아이도 아니고 이 왕의 핏줄도 아닌데 그냥 생명이니까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 풀숲에 누워있는 걸 보고 절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어제 그제 우리 좋은 누리 양이 10일 동안 이렇게 실종이 됐다가 발견이 된 기사를 보셨잖아요. 참 감동적인 그를 구출해낸 그 군경과 그 원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군견이 그 숲을 앞에 가서 앉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누군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웅크려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원사가 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근데 그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가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놀랍게도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사가 그 아이한테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압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친척입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경험하는 인간이 인간에게 누리는 그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긍휼함,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은데도 그냥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아이들인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 미워서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이 헌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7절, 8절, 9절, 10절, 14절까지 여러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버림당한 그 저주가 이 왕에게 눈에 띄어서 어디 왕후가 되는 기회가 되는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역전이 누구에게 일어난 역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일어난 역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역전의 삶이에요. 탁월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능적이고 하나님 본질적인 따뜻함과 사랑의 혜택을 받은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둘의 반에 반에 반, 둘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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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15절에 있어요. 14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15절, 죄송합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16장 보고 있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반역 배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5절 바로 초반부에 보면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내 무엇을 믿고 화려함을 믿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화려함은 누가 준 화려함이에요? 누구 때문에 얻게 된 화려함이에요? 그 왕 때문에 얻게 된, 신랑 때문에 얻게 된 화려함인데 자기에게 화려함을 씌워준 그 신랑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화려함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화려함으로 행음하는 데 쓰는, 그렇죠? 그리고 그 명성은 누가 준 명성이에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준 명성이잖아요. 그 명성을 잊어버리고 그 명성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 본질적인 어두움. 여러분, 이것 해결하려고 누가 이 땅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준 사랑의 목적은 너희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생각하고 너를 구출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닮아 누구든지 볼 때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하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인애와 자비와 공의와 성실을 너도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 바로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고, 그래서 네가 나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서울라 나의 보배가 되겠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겠고 나의 것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 변화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본질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려함을 믿고 자기의 명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없을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은 자는 그의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오래된 한을 풀어드리려고,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정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의 그 본질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질들이 남아있어요. 그건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 이익에 충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절반은 받고 절반은 버린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의 복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은 거예요. 이 복을 어떻게 주느냐를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세계 최고가 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홍해 앞에 갖다 놓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 같으면 이스라엘을 구출해 놓으시면 육지로 아무 장애 없는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공격하려고 하면 다 막아줘야 되고 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홍해 앞바다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철병거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무덤이 애굽에 없어서 여기 바닷가에 무덤을 쓰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그 유명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됨을 볼지어다 라고 그 말을 통하여 지팡이를 강을 향하여 내려치자 어떻게 되죠? 홍해가 쫙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그 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덮이며 오늘날 너희를 치려는 그들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을 주시되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죽음에서 오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받던 어두운 모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2001년인가 2000년에 BC카드 광고입니다. 제가 BC카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땡땡카드 광고입니다. 우리 김정은 자매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획한 분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헷갈리게 한 거죠. 뭐죠? 하여튼 그들도 잘못이 없어요. 속은 우리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거기에 다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다들 한결같이 기도하는데 나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욕망의 극대화를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죽는 방법보다는 대항해서 이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 참혹한 모습이 바로 오늘
에스겔 14장에 하나님이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화려함을 믿고 우리의 명성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행음한 거예요. 어디에다 행음한 거예요? 우리의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에스겔 8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의 힌트가 나와요. 8장은 성전을 보는 장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 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0절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가 여기 있어요. 8장 10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의 핑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10절,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어떻게 해요? 그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 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1절만 보면 거룩한 예배처럼 보이는데 너무 섬찟해요. 10절에 그 예배의 대상이 자기들이 그린 우상들이에요. 12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여기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기를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만하죠. 왜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본질이 주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포로를, 우리가 왜 포로가 되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지? 왜 북이스라엘은 먼저 저렇게 이방인들 혼족이 돼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지? 어디에 원망을 갖는 거죠? 현실 인식을 착각하는 거예요. 착시 현상.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군 조종사가 40명 정도가 순직을 했는데 이 순직의 많은 퍼센티지를 비행 착각으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조종사가 쓴 책을 지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조종사께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순직이 1960년대 30건의 비행 착각 사고가 나서 40명의 조종사가 순직을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비행 착각이 뭐냐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뒤집혔는지 90도가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앞에 가는 비행기가 편대 비행을 하는데 앞에 가는 비행기가 분명히 뒤집힌 것 같은데 계속 가길래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바로 가야 되나 뒤집어야 되나. 너무 빠르니까 계기판을 보는 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자기가 순간적인 결정을 잘 내려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뒤집힌 줄 알고 저 편대 비행 앞서가는 비행기랑 반대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구름 밖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돌렸으면 자기는 바다로 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비행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2장에 보면 에스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착각을 바로잡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2장에 보세요. 2장에 8절이에요. 2장 8절을 같이 읽을게요. 2장 8절.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이게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은 안 드시죠? 에스겔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려진 이미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심판당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2019년 한반도 망포에 서 있는 우리가 에스겔이 되기 위해 꼭 읽어야 되는 구절이 8절이에요. 뭐예요? 인자야, 패역한 족속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어라? 2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착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게을리하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어떤 위대한 신앙인도 이 착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 여러분,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100% 따라오는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식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 희한하게 안 돼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일확천금이라는 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 잘못된 맛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일확천금 맛보면 이 착각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확천금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이게 손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은 바로 친일적인 복이에요.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친일을 얘기하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친일은 친일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친일은 기회주의다. 여러분, 친일의 정의는, 제가 말하는 친일의 정의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도, 정직도, 옳음도, 진실도 후순위인.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1등만 할 수 있다면 일본에도 붙을 수 있고 러시아에도 붙을 수 있고 김일성한테 붙을 수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친일주의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는 데에는 자존심도 기준도 정의도 원칙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한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준다고 믿고 따라왔는데 맨날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져가지고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는, 제발 좀 행복하게 좀 살게 놔두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볼을 비벼대시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염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걸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중심.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좀 손해봐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기에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고. 여러분, 사실 이 친일의 잔재는 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지나면서 일본 속에 생긴 이 일등주의가 친일의 원흉이에요. 지금 아베 정부가 갖고 있는 저 모습은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전후 체제 속에서 그걸 정리하지 못한,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리하지 못한 남은 나치즘을 놔뒀나요? 나치즘은 놔두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정죄하고 회개하고 사과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속상했던 건 TV에서 어떤 뉴스를 보여주는데 2년, 3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와서 원폭 기념탑에서 사과하고 그 원폭의 피해자들을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자기들은 미안하다고 사과받았는데 왜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면피처럼 안 했다, 아니다, 필요 없다. 또 한국에 있는 또 친일적인 사람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희생은 필요한 거야. 어쨌든 일본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줬잖아. 이런 우상숭배와 똑같은, 이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 요번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일본에 가서 사역했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카톡방에 사진 보내주는데 첫날 저는 기대했던 건 이렇게 한 300~400명 모여있는 그 초등부 연합 집회에서 아이들이 찬양도 같이 하고 아이들 뭐 도와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찬양하고 앞치마 딱 메고 두건 딱 쓰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밥하고 그래서 어제 제 아들이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빠 나 설거지 1000그릇 했어 1000그릇.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살짝 걱정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비행기값까지 다 대줘가지고 보냈는데 가서 결국 한 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죄송한 표현 쓸게 식모 노릇하다 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0.01초 싹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집에서 맨날 대접만 받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어리광광이나 부렸던 아이들인데 남을 섬기는 걸 해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마음이 거기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요 열심히 섬겼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온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지난 10년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으로 섬겨서 이렇게 감정적인 교감을 이렇게 깊이 가져본 그룹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잘했다가 아니라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비행기값 들고 가서 정말 일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캠프에 돈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용돈을 10,000원씩 떼어가지고 1,000엔씩 떼어서 헌금을 해서 56만 원을 만들어서 이 캠프에 주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산. 내가 세상에 비행기값 내고 거기까지 가서 내가 왜 설거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돈까지 내주면서 왜 그러고 와야 돼? 내가 일했으면 돈 받아 갖고 와야지. 아니면 내가 좋은 호텔이라도 보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죠? 그냥 끝까지도 주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걸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여러분 일본의 양심 세력들, 신앙 세력들과 한국의 양심 세력, 신앙 세력들과 중국의 양심 세력, 북한의 양심 세력, 러시아의 양심 세력, 미국의 양심 세력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군국주의를 대항하고 이기주의와 자기 욕망주의를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너는 살아있으라,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했으니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죽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한번 따라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도 아니고 우리의 이익의 극대화도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모습과 하나님의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되게 감동 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바로 C.S. 루이스가 1945년에 지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에요. 이 제목이 너무 이상한데 이게 그 당시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으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한 어떤 사회 사상가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C.S. 루이스가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산수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에는 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산한 과정을 짚어서 실수한 지점을 찾아낸 다음 세로의 계산을 시작해야지 하던 계산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을 정의를 이렇게 해요. 버스를 이제 타는데, 천국의 버스를 타는데 천국의 버스를 안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판타지 소설이니까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간 걸 이제 가상하고 쓴 소설이에요. 거기에 천사한테 얘기해요. 저 사람들 안 타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사의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타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주세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이게 한 종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굳이 듣고야 마는 인간. 이 딱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이 버스를 안 탄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고집으로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지옥은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네. 지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본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주세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기만 하면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군국주의의 그 본질인, 그게 한국 자본주의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공산주의에도 있고요. 인간 사회 속엔 다 있습니다. 뭐예요? 타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 이익과 내가 속한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탁월한 분석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고, 우리는 이 지옥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의 주변 영혼들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본질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친일 잔재가 묻어있는, 반에서 1등 하는 게 최고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고, 안 아픈 게 최고고, 오래 사는 게 최고고, 이건 다 우상숭배예요.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워진 사람들, 비운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해서, 하나님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인간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파트너 되어, 예수님의 동지 되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이익도 때로는 포기하고 자기 행복도 때로는 버리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위해 죽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의병으로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 닮은, 하나님 닮은 참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이것만이 친일을 이기고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이기며 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언젠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나라에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하는 그 묵직한 말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
영혼들 살리고 영혼들 잘되게 하고 영혼들 위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나도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움과 탐욕들을 쫓아내 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